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향해 문을 이 시간 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케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추합니다. 나는 쓰러졌던 그 자리에 다시 또 쓰러집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내 혼자는 내 삶의 죄악의 수렁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주셔야지만,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귀가 열려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눈이 열려서 당신의 손을 내가 만졌을 때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능력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를 예배 시간에 행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명 위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건강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허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좀 꺼주실래요? 목사님 마음을 너무 푹 놓으셨나 봐요. 네.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더 감사하고 더 이뻐 보이네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와 회복을 깊이 깨닫고 맛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복이죠. 그래요. 왜 우리가 바라고 끝으로 원하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되면 해돋이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전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절에 찾아가고 어떤 분들은 다 각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을 받으려고. 내겐 복이 없으므로 전능자에게 나는 복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나요?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복을 주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을 주사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천지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정복자,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목이 마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쫓아가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허헉거리며 살다가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야물게 단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 이렇게 말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로부터 시편 기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슨 뜻일까요?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릇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생각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내 생각에 잣대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내 생각을 거기에 두며, 그 다음 둘째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자, 죄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표적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인의 길에서, 자, 이거 둘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냐? 길 아닌 것으로 가지 아니하며. 그럼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표적을 따라가는 생명길과 표적에서 벗어난 사망길이 있어요. 내가 이정표를 쫓아 그 표적을 따라갈 때는 그게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표적, 이정표에서 벗어난 사망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실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지웠죠? 옳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심지어는 나중에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나는 하나님 없이, 옳지, 누가 나보다 먼저 대답한다. 오만한 자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그게 점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악인의 죄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이 상태가 정착된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오만한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뭐하며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익을 쫓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릇된 죄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우습게 보며 죄의 자리에 아예 앉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죄의 뿌리는요, 점점 이렇게 깊어진다는 것, 나도 모르게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착한 것도 선한 것도 누룩처럼 천국도 확 퍼져요.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요. 그러나 이 죄의 습성도 옆 사람이 죄의 길로 가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 죄의 길로 줄 서서 따라갑니다. 좀비가 그렇잖아요. 아무 말씀에 뿌리가 없고 아무 말씀에 이적표가 없는 사람은 앞 사람이 그냥 가면 저 사람도 저 가는데 뭐 하면서 뒤따라 가면서 그 길이 사망 길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발걸음의 삶의 방향이 참으로 사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하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좋은 것을 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 끊어야 할까, 무슨 행동을 멈춰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좋은 걸 먹을까, 그거보다 앞서서 무엇을 내가 끊어야 할까, 무엇을 내가 멈춰야 할까,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듯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아니할까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시간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그러시네요. 예. 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에너지가 솟아요. 막 힘이 살아나요. 아, 내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라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즐거운 거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예를 들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힘든 산을 땀을 펄펄 흘리며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야호 하면서 성취감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도 그 산을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정상에서의 그 맛을 아니까요. 또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왜? 그 책에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아하 호르몬이 솟아오른대요. 이거는 그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탁 깨달을 때 우리 몸 속에서, 뇌에서 호르몬이 올라오는데 그 호르몬은 굉장히 사람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그런 호르몬이 올라온대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삶의 시간을 책을 읽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재미를 아는 거예요. 이 책 속에 얼마나 보화로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막 아주 그냥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으려고 산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아주 힘을 얻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을 얻지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의 힘에서 자기가 살아갈 방향을 찾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맛을 느껴져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말씀 앞에 해결되는 그 맛을 봐야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가부좌하고 탁 앉아가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새가 휙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탁 붙들고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곱씹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몸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내 몸속에 체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내면화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에 있지 않고 내 입술에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품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체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면이 되어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말이 되었을 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쓰러진 자도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삶의 현장이 어떤가? 그게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도다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지가 막 힘을 씁니까? 용을 씁니까? 아니지요. 그 나무 가지가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달려있기만 하면 저절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박혀있으면 그 땅의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땅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땅 위에 올라오면 하늘의 바람과 하늘의 햇빛과 천과 진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품은 자는 천지를 품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 안에 있고 말씀이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왜? 뿌리가 은혜의 시냇가에 있으니까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이걸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좀 있어. 내가 어떤 것을 상실해 버렸어. 저기 돈 다 일어나서 망하는 걸 뭐한다? 부도난다 하죠.
인생을 확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생명에 뿌리 박은 사람이. 아멘.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내가 지금 오른팔이 달려있어. 앞에 맛있는 게 있어. 내가 오른팔이 달려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 밥을 퍼먹잖아요. 오른팔이 있는데도 믿지 못해, 알지 못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거는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내 삶 속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좀 몰려와고 어려움이 좀 몰려와도 나의 생명력과 회복력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 때?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변화가 되고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 엄마야, 큰일 났네. 시간이 이래 된지 몰랐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바람에 나는 쭉정이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쭉정이하고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찾다가 열매를 맺는 거하고 이게 대조적인데, 자, 그러면 이 악인과 의인이 처음부터 악인은 쭉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인은 쭉정이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잘못된 자기의 길을 따랐고 그가 죄의 길에 섰고 그가 오만한 자리를 선택해서 앉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길을 따랐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길을 따랐고. 아니, 앞으로 보세요. 내가 죄의 길로 갔어. 왜?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가서 내가 내 소유가 조금 많아지자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그 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망하리로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분 안에 해야 되니 좀 깃밖에 차리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크고 작음일까요? 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면화된 사람 속에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의 생명력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꺼지는 것 같으나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불꽃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목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생명 안에 있음을 오늘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결코 하나님의 관역에서 표적에서 당신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삶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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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고 맨날 하는데 저는 더 길게 했네요. 할렐루야.